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네이가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2장. 네인 중에서 한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때 법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르게 키우다가 3개월이 지나니까 애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으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었다 그랬어요. 그때 마침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때 샤워장이 없길 천만다행이에요. 강가로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데려가지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6살 더 많아요. 6살짜리죠. 그러니까 6살짜리가 조그만 아이가 유모를 구해드릴까 그러니까 그래라 해가지고 모세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란 거죠. 특이한 케이스죠. 아주. 그러다가 이제 40이 됐어요. 40살까지 결혼을 안 했어. 왜 그 당시에 40살까지 결혼을 안 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됐어요. 또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기록이 안 돼 있어. 하여간 본인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하고 하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데 너무 필요 이상 학대를 하고 괴롭히는 거야. 그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냥 가서 한 대 딱 쳤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야. 싸움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또 싸우고 있네. 그래서 너네는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언제 우리의 재판관이 되느냐 하면서 오히려 따지는 거야. 그 소식이 바로에게 들어가니까 결국은 바로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는 도망하는 신세가 돼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갔다고 그랬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가 40살, 40살이에요. 40살. 40세에 미디안으로 도망갔고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120세에 죽었어요. 거기는 40, 40, 40.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세대를 40으로 봐요. 우리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봐요. 100년.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1세기, 2세기, 3세기 이렇게 나가죠. 100년 단위로 끊어서 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달라요. 한 세대를 10년으로 봐요. 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날수를 세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을 한 세대로 봐요. 한 세대.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40, 40, 40, 40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모세는 40살까지 궁중생활, 그 다음 40년은 광야생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인도하는 생활 이렇게 했죠. 자, 미디안에 가가지고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여인들이 와서 이제 양떼들을 물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남자들 또 목동들이 있었잖아요. 남자 목동들이 여자들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쫓아내고 자기들이 물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 이 먼저 온 것이 여자들인데 여자들이 먼저 왔으니까 먼저 먹이는 게 마땅한데 너네가 왜 쫓아내고 이렇게 먹냐. 그러니까 남자들이 진력으로 안 하잖아요. 모세가 싸움은 잘해. 그죠? 싸움을 잘해. 궁중에서 궁중무술을 배웠으니까 싸움은 잘하는 거죠. 순식간에 목동들을 다 제압해버린 거죠. 그리고 물을 길러서 그 여인들의 이게 이제 그 양들을 물을 먹인 거죠. 그쪽 여인들은 다 이렇게 눈밖에 안 내놓고 살아요. 옛날에도 너무 더우니까 막 살이 막 타니까 전부 다 눈만 내놓고 사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한낮 온도가 막 42도에서 50도 사이 가는데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냥 타지요. 그러니까 눈만 내놓고 사는. 제가 한 35년 전에 성지순례 처음 갔을 때 35년 전만 해도 이집트가 굉장히 미개했습니다. 지금 많이 발전한 거죠. 우리나라도 35년 전에 상당히 후진국이었어요. 거기 갔을 때 보니까 진짜 그런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여자 목동들을 봤어요.
봤는데 진짜 눈만 내놓고 눈만. 예. 다 뒤집었어요, 천으로. 왜? 너무 뜨거우니까. 예. 그래서 습기가 없어가지고 천으로 이렇게 뒤집어 쓰면 그늘진 곳은 시원하더라고요. 나무 밑에 있으면 시원해요. 예. 그런데 햇빛을 직접 받으면 엄청 따가워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얼굴을 봤겠어요, 모세가? 못 봤겠지. 눈동자만 봤겠지. 그런데 이쪽 중동 여인들의 눈동자는 한국 여자보다 10배는 아름답습니다. 그림 같아, 그림 같아. 예. 정말 눈동자가 정말 아름다워요. 예. 다 하니까 그 얘기가 그 여인들의 아버지한테 보고가 되고 그 아버지가 그 사람 데려와라. 그래서 그 사람 데려오니까 그게 모세지. 그래서 그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십보라의 아버지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죠. 예. 마음에 들었는지 르우엘이죠. 르우엘이 내 딸하고 결혼하라. 거기는 결혼하려면 지참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 야곱이 결혼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7년 동안 일을 해서 그 품삯으로 대신 여인 하나를 데려올 수가 있었던 것처럼 중동 지방은 지금도 돈을 줘야 결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딸 낳으면 재산이에요. 왜? 돈을 벌 수가 있어. 돈을 벌 수가 있어. 예쁘게 키울수록 더 가치가 올라가. 예. 공부를 많이 시킬수록 또 가치가 올라가. 돈값이 막 올라가 그냥. 그러니까 딸 낳은 것은 그쪽에서는 아주 복이에요, 복. 한국하고는 달라요, 풍습이. 예. 자, 이렇게 돼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거기서 삽니다. 목동으로서 40년을 살아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왜 선택을 하셨을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왜 선택을 했을까? 이게 중요하죠.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모세라 이렇게 지금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지어줬어요. 물에서 건져낸 자다 그런 뜻을 갖고. 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1장 끝에 가서 보면은 아들을 태어나거든 다 나일강에다 던져버려라 그랬어요. 던지진 못하고 갈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떼어놨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자라 해갖고 모세.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선택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20살만 되면 다 결혼해요. 남자들이 20살 이전에 다 결혼해. 그리고 이렇게 부잣집 아들은 여자를 데려오는데 아까운 게 없어. 왜? 어머니가 공주야. 이제 성경학자들은 뭐 별 얘기를 다 써놨어요. 공주인데 그가 이제 굉장히 힘이 막강해가지고 또 모세가 아주 똑똑하고 유능해가지고 왕제에 오를 뻔했다. 왕이 계승자였다. 근데 그 왕의 아들하고 둘이 견주어가지고 서열이 왕이 2위였다는 거죠. 서열. 왕이 될 수 있는 1위, 2위가 있는데 결국 2위라 왕이 되지 못했다. 뭐 이런 뭐 학자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추측을 해서 쓴 거예요. 추측을 해서. 가서 눈으로 보고 쓴 게 아니고 다 자기들이 그냥 생각을 해서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런 주석들을 제가 한 10질은 읽었어요. 10질을. 근데 그런 얘기 빼고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무 필요 없어. 그건 이제 성경을 깊게 연구하는 목사들이나 필요하지. 성도들이 그런 신학적인 거, 그런 학자들이 한 얘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모세를 왜 선택해가? 20살 이내에 다 결혼을 하는데
그리고 공주의 아들인데 부유한데 얼마든지 돈 많이 주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 데려올 수 있어. 자, 모세의 성품이 나빴어. 그러면 20살 이전에 사고 쳤겠지? 돈도 많고. 그렇지? 뻔하잖아. 아, 여러분 자식들도 못된 놈은 20살 이전에 벌써 가서 사고 치잖아. 남자가 부유한데. 지금 서열이 2야. 서열이 못할 짓이 없는 거야. 사고 쳤겠지 벌써. 그런데 모세는 안 했어. 40이 될 때까지. 왜? 모세는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결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여건이 100% 다 잘 돼 있어.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가질 수가 있어. 그 위치에서. 그런데 모세는 안 했어. 아마 자기 신분을 알았겠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무 여자하고나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신앙심이 있는 사람. 나하고 살려면 이런 수많은 내가 공주의 양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아픔을 다 견뎌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면 모세가 어떤 권력의 욕심이 생기면 일부러 애굽의 높은 고관의 딸들과 결혼하겠지. 왜? 그래야 자기 신분을 보장받고 자기도 권력을 쥐고 행사를 할 수 있잖아. 일부러라도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막 추진했겠지. 근데 안 해. 모세에겐 그런 욕심이 없어. 모세는 성품을 딱 보니까 인내심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권력의 욕심이 없는 사람. 그렇죠. 권력의 욕심이 있었으면 절대 그냥 안 했지.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벌써 40살이면 30살만 돼도 다 돌아가는데 그런 게 없어. 그 다음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왜 죽였어요? 악을 행하려고 죽인 거 아니야.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억울하게 막 종처럼 부리고 막 그냥 괴롭히니까 말리다가 싸운 것이 죽은 거야. 의를 행한 거야. 의를 행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옳은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냥 죽은 거야. 싸움을 너무 잘하니까. 왜? 궁중무술을 배웠으니까 이 사람은 아주 고단다지, 고단다. 자, 이 성품이 어디서도 나오냐? 우물가에 앉았는데도 나와요. 앉아서 우물가에서 이제 그 사막에서 먼 길을 걸어와서 자기가 쉬고 있는데 여자들이 먼저 와서 양떼 이렇게 물을 우물에서 길러서 주는데 남자 목동들이 하고 막 쫓아내고 이것들 쫓아내고 주려니까 이게 틀렸단 말이야. 먼저 온 순서대로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편들어 준 거야. 여자들 얼굴 모른다니까. 눈밖에 안 보인다니까. 눈은 다 똑같아. 의로운 사람이야. 마음이 의가 있는 사람이야. 성품이 의로운 일에는 나설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의와 불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의를 행하니까 십보라의 집에 가서 살게 되는 거지. 언제나 모세는 보면 성품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악은 아무리 자기한테 유익해도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성품을 하나님이 보셔. 사람을 쓰는데 하나님이 성품.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하나님이 뭘 보고 쓰신 줄 알아요? 성품 보고 쓰셨어. 성품 치유 이번 주에 하죠? 네. 성품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성품 보고 쓰셨어. 야곱도 성품 보고 쓰시고 요셉도 하나님이 성품 보고 쓰시고 성품이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의는 자기 기준이고 하나님 기준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의로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써요. 마귀가.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속에 누가 들어가? 악령이 들어가죠. 마귀가 그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망하고 지옥 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디모데를 하나님 들어 쓰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랬어요. 청결한 자. 네. 그래서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죄와 타협을 하질 않아. 불의와 타협을 하질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의도 행하는데 불의와도 타협을 해요. 그래서 불의도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거기에 같이 끼어. 같이 끼어서 같이 그 불의를 해. 그리고 또 이쪽에 가서는 또 선을 해. 선을 행해.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고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이래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악만 행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도 선도 행하는 게 있어요. 김정은이가 뭐 악만 행하는 줄 알아? 얼마나 그 선도 행해. 지금 막 수해 만나니까 거기 막 찾아가서 막 자기가 차를 먹고 갔다고 그러고 뭐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뭐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고 선도 행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을 안 하시.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악인과 함께 하지 않아. 악인이 뭘 하자는 것을 같이 절대 참석하지 않아. 요셉 하나님이 쓰신 게 그거라고 성품 가르쳐 드렸어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인이 뭔가 이렇게 이익되는 걸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참여하자. 안 해. 난 안 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랬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여호수아 100% 그러잖아요. 100%. 악과 타협을 하질 않아.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은 악한 일에도 참여하고 선한 일에도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악이 뭔지도 모르고 그 악한 일에 막 해서 하나님 보시기 싫은 일을 막 하는 거야.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 모세는 의로운 사람이라. 항상 의를 향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서 은혜를 탁 주면 성품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네. 악에도 휩쓸리고 선에도 휩쓸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변해. 사람 마음이.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죽어도 의를 지키다가 죽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의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 내 양심이 의를 향해서만 살게 하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모세가 태어난 이 시대 두 번째로 모세가 태어난 이 시대에는 아주 암울하죠. 어제 말씀드렸죠. 암울한 시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살아서 지금 오늘 한 장에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것까지 나왔어.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네.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지켜주시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죽어야 될 사람이야.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키니까 안 죽었어. 세 번째, 모세의 삶은 모세의 뜻대로 된 게 없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전부가 다 주어진 환경이 다 달라. 자기가 어머님 손에서 자라야 되는데 궁중에서 자라고, 궁중에 또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고, 결혼도 자기가 궁중에서 좀 멋있는 여자하고 결혼할 줄 알았더니 목동 여자하고 결혼한 거야. 목동. 목녀라고 그래야지. 목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1년에 여자가 3번밖에 목욕 갔는데, 나 거기 가서 직접 들은 얘기야. 거기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물이 귀중해서 목욕할 수 있는 물이 없어요.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궁중에서는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환경이 급변하는 속에 살았는데 불만 불평을 하지 않아. 그리고 그 환경에 잘 적응해. 그리고 그 환경에 충실해. 그렇죠? 성품이 뭐예요? 성실한 사람이야. 충실한 사람이야. 불만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환경을 주어지든 그 환경에서 또 자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 성품이 이래야 돼. 이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냥 환경이 바뀌면 그걸 적응을 못 해가지고 막 불만 불평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개떡 같은 성질 내봐야 누가 알아준다고. 자기도 괴롭지만 옆에 사람도 괴로워. 그러면 성질, 개떡 같은 성질. 개떡도 안 먹어. 개도 안 먹는 성질. 왜 부려? 모세 봐. 하나도 안 부리잖아. 그냥 다 적응하잖아, 거기. 그리고 성실하잖아, 거기에. 그래야 쓰임받는 거야. 그래야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 거야. 오늘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 그 환경에 성실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요셉.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잖아. 그 다음, 요셉 말씀드릴 때 얘기 드렸어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지 못하면 헛거다. 고난을 왜 주셨느냐? 인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었다. 모세, 지금 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거야.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 철이 든다. 어른이 돼서 철이 든다고 해서는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 이거 깨달은 게 어른이 된 거야. 그런데 50이 되고 60이 돼도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50이 돼서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그래. 그래서 온 가족 다 괴롭혀. 어른이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안 먹어야 될 상황이 있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이게 철이 든 거야. 그래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지만 노동반에 가서 하루 종일 등뼈가 굳은 살이 배기도록 등짐을 지고 손에서 굳은 살이 배기도록 뼈가 그냥 노릇노릇하도록 일을 해서 하기 싫어. 하지만 해야 돼. 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돈을 벌어서 가족에게 갖다 주다. 그러다 죽는 게 인생이다. 이런 걸 못 깨닫는다면 그 사람에게 고난은 고난일 뿐이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야 된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해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못 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못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못 믿고 지옥 갈 수도 있어. 그러면 더 큰 고난이 주어지겠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야 돼. 고난을 통해서 인생만 배운 사람도 세상에서 성공을 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까지 배운 사람, 하나님까지 깨달은 사람은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는 두 가지 축복을 받아요. 모세처럼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고 깨우침대로 산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11조원금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